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니 어느 것 따위 동산에 양의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자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여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이 선하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0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에어컨을 아까 1도 올렸거든요. 그냥 1도 좀 내려주세요. 권사님 더우신 것 같아요.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예,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같이 계속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20장 16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왕궁과 성전을 다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유명한 왕인데, 히스기야 왕 당시에 활동하고 사역했던 선지자도 아주 유명한 선지자이죠.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아는 이사야서를 쓴 그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던 그런 인물인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그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왕궁과 성전의 곳간을 다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를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정한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그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을 지금 그 쌓아두었던 것이 그 바벨론으로 다 옮긴 바 되고 다 옮겨질 것이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가서 전하게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왕이 잘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려고 그 나라에게 왕궁과 성전의 곳간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으로 옮기시고 당신의 자손들이 그곳에 포로로 끌려 잡혀가게 돼서 왕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시처럼 종노릇하며 그곳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의 내용이, 히스기야가 전한 말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에요?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좋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한테 벌받아서 이 나라에 있는 게 싹 다 옮겨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자손이
그곳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종노릇하고 바로의 왕궁에서 환관이 되리라. 그곳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뭐라고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실수 조금 했다고, 그거 조금 잘못했다고 저한테 그런 벌을 내리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전한 바,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 당신이 나에게 전하여 준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 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심판의 말씀이 뭐가 좋아서, 하나님이 상 준다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아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 최소한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고 그냥 평탄하게 그냥 안락한 삶을 그냥 평상시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만 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겠는데, 안 좋은 일이 지금 일어날 것이라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데, 하나님이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허락하실 것이라는데, 그 말씀이 뭐가 좋아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라는 것이죠. 벨도 없나?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한 게 뭐가 좋다고 지금 좋은 것 나쁜 것도 구별을 못하는 것인가? 그 뒤에 내용을 또 읽으면, 잘못 읽으면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심판이 제가 살아있을 때만 안 일어나면 괜찮아요 라고 지금 히스기야 선지자가 꼭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 심판이 내리지 않고 내가 죽은 다음에 그런 심판이 내려진다면 그러면 감사하고 그건 좋은 거죠. 어차피 나는 죽어 없어지고 상관없으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읽게 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이 말씀을 히스기야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말씀이 선하다라고, 뭐가 좋아서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믿음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만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괜찮고, 내 자식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다라고, 그것이 좋은 것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만 읽게 되면 참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요, 우리는 앞뒤의 문맥 안에서, 그 흐름 안에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읽어야 됩니다. 적어도 열왕기하 20장을 16절에서 19절만 딱 볼 것이 아니라 20장 1절부터 그 뒤까지 쭉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니 20장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내용에서부터 이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와 그는 다르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가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고 어려움을 내가 겪지 않으면 내 자식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나랑은 상관없고 그건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열왕기하 18장 6절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그는 누구죠? 히스기야가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계명과 말씀을 지켰더니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되었더라?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제도 얼핏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는 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여서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좋은 일만 일어나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어떠한 환난도 없고 어떠한 힘든 일도 겪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18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쭉 읽어 내려가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하 18장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분열되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한 거예요. 지금 바로 위의 나라가 사실은 한 나라인 거죠. 한 나라 한 민족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데 같은 자신들의 민족이 그 동족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바로 앞에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엄청난 혼란이 벌어진 거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 군이 북이스라엘만 사마리아만 점령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언제? 히스기야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그가 잘 지켜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요. 전쟁입니다. 혼란이에요. 그 전쟁이 나에게 닥친 것이죠. 그 랍사게의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18장 19장에 이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켰더니 이스라엘의 군대는 힘이 없어서 그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멸망하고 이미 사라졌는데 남쪽 유다 하나의 지파를 가지고 베냐민 지파까지 하면 2개의 지파를 가지고 세워진 그 조그마한 나라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더 작고 더 보잘것없고 더 힘이 없는 그 남쪽 유다는 그 아수르에게 당연히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그 랍사게를 물리치시는 놀라운 능력을 히스기야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18장 19장에 기록되더라. 잘 됐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걸 겪지 않은 것을 형통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은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누가 그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의 길을 인도하심을 성경은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그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간 이후에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0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20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군대와 아수르의 그 강한 군대와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이겨서 그 군대를 물리친 그 이후에 오늘 20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언제요? 전쟁이 이제 막 끝나서 이제 한숨 돌렸다. 이제 전쟁을 이제 넘겼구나. 살았구나 하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힘든 전쟁을 치르고 그 위기를 넘기고 이제 살았다 싶어서 한숨 돌리고 있는 그때 히스기야가 뭐에 들었어요? 병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이제 죽을 준비해. 다 정리해. 이 세상 떠날 준비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은 히스기야의 마음과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요.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떻게 믿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것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이런 고통을, 이런 중환병을 주셔서 저를 죽게 하십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여기서 딱 끝나지만 그냥 제가 제 생각을 보태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은 하지 않더라도 왜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이 없었겠냐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향해 벽을 보고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오늘 4절에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나가는 가운데 그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지금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하고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는 상황에서 그 떠나서 성읍 가운데에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라. 다시 지금 말씀을 너는 죽을 거라고 말씀을 전하고 막 돌아왔는데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만 단편적으로 딱 끊어서 읽게 되면 우리는 이런 설교나 이런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죽을 병에 들었던 히스기야를 살리셔서 그 뒤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여 주셨더라. 근데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왕기 하의 내용을 18장, 19장, 20장 안에서도 쭉 이어지는 이 내용을 전체 문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지성으로 기도해서 정말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이 소용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 흘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간절히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여러분 아까 읽었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너무 짧아요. 3절 딱 한 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기도가 그러면 우리가 정성을 다하려면 히스기야가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정성과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죽을 병을 고쳐주셨더라. 그러면 그건 맞아요. 지성으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 이야기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떠나는 그 순간에 잠깐이에요. 뭐 길어야 몇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근데 이것은 지성으로 끈질기게 성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히스기야의 생명과 삶을 누가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책임지시고 고치시며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열왕기서가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히스기야의 생명과 삶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생명을 15년이라 연장해 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요. 이사야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어떤 증거로 내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사야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그래? 그러면 이 해가 앞으로 더 빨리 가기를 원하냐? 더 뒤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해가 더 빨리 가서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 쉬우니까 그리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해가 되돌아가게 해가 뒤로 거꾸로 가서 그 그림자가 해의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어떻게 하세요? 물러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핵심인 것인가? 아니요. 전체 문맥 안에서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거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히스기야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사절이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그 교훈과 깨달음을 얻었어야 하는데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저 아수르가 우리 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생긴 저 바벨론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저 바벨론하고 싸우면 우리나라는 정말 끝장나겠다. 그래서 저 바벨론을 붙잡아야지. 저 바벨론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그 바벨론에게 곳간을 열어서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며 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너 지금 정신 못 차리냐? 왜 네가 지금까지 겪었던 전쟁과 너의 질병과 네가 겪었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교훈과 그 뜻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로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려 한다면 네가 그렇게 쌓아두고 네가 그렇게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거두어가고 내가 너의 후손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하는 그 일을 겪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주시는 것이죠. 이 일을 경험했던 히스기야 왕이 다시 이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그 흐름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되면 어떤 얘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꾸짖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려 했구나. 그것을 책망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 선하시다.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과 폐부를 찌르며 사실 불편하죠. 기분이 좋지 않죠. 사실은 좋은 내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 그 자체가 정말로 좋은 것인가? 아니,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함임을 깨달아 안다면 내가 사는 날에 그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태평은요, 안 좋은 일은 벌어지지 않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힘든 일은 벌어지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그냥 어려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형통하며 나의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태양을 뒤로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함이 있다면 그것이 형통함이요 그 태평함 가운데 있다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자식들이 나의 후손들이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지금 히스기야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심판이 별 없이 속 없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이 좋고 선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아픔이고 그 말씀이 내게 찔림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할 때
그 말씀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들을 때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복을 주는 그 축복의 말을 해줘야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가고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니,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그것이 나의 실수이건 나의 잘못이건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건 그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그 일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 깨달음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 늘 있어서 이 복된 마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짧지만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나의 허물과 죄악을 책망하시며 꾸짖으실지라도 그 주님의 책망과
징계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결코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귀를 즐겁게 하며 나의 귀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교훈과 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달콤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하게 여기며 주의 말씀이 선하시오니 그 선하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시며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심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나의 삶을 책임지시기에 주의 말씀이 선하심을,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하십니다라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과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주의 경험한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선하시다라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이여 그 주 놀라운 능력으로 태양을 두려워 물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길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치워라.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선하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하시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하심을 우리가 증거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로는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며 꾸짖으시며 우리를 엄히 경고하시며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기에 선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동일한 고백을 함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며 의탁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선하시다 고백하며 선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힘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나누는 증거자의 삶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 아직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 부모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 저들의 질병과 아픔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태양을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고 도저히 우리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타내시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